감사합니다. 이 바쁜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 모인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새 힘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공존할 수 있음을 살펴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기꺼이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 누구도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아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명제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즉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 발생적인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연한 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일도 결국에는 커다란 의미에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사실 이제 죽을 때가 된 거거든, 아합 왕이.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아합 왕은 자신이 전장에서 쉽게 빠져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무심코, 즉 겨냥하지 않고 활을 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의 빈 틈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아합을 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일은 종합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 어떤 너무나도 사소한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지는 일, 우리가 보드게임 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 6이 나올지. 자,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큰 의미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 됩니다. 무심코 한 모든 일들까지. 그렇죠? 자, 성경은 분명히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그리고 바람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머리털의 개수까지 모두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제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색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많이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고요. 자, 어쨌든 이게 성경 공부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그렇게 설교처럼 딱딱하게 할 필요만은 없잖아요. 그죠? 핵심만 여러분 파악하시면 돼요. 제가 곁길로 살짝 얘기가 나가더라도.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치자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원함이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하게 됩니다. 제가 짜장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건 내 자유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건가? 내가 아주 사소한 거,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오른손을 들까 왼손을 들까, 그죠? 빨간색 옷을 입을까 파란색 옷을 입을까, 그런 사소한 모든 선택까지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그럼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얘기지.
아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다면 인간이 이러저러한 것을 선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인간은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이 맞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강요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오히려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심지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아둔한 생각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되고 안 되고는 모조리 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날 때부터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선하지는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선하지 않은, 즉 악한 계획과 그것의 실행까지도, 즉 인간의 죄된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지금 27절을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자 하고 그들이 모의하고 계획한 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인간의 죄악 중에 최고 정점으로 행했던 가장 악랄한 죄악은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이것이 정말 죄악 중에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은 다 함께 악한 의도와 죄의 결과로 결국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사실 사도행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처형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정하셨다고, 그죠? 인간의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봐. 성경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했고 계획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의 의지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퀄 인간의 죄가 있는 건가? 인간이 허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처형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를 유죄로 판결하셨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이 구절은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 아니냐, 예수를 죽인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지, 로마 군대를.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있는데 이것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책 있죠? 2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이렇게 직역을 해놨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신 대로 넘겨졌으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직역을 하는 거죠. 너희가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이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치 장난감 병정이나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프로그래밍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였으므로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당연히 장난감 병정이나 꼭두각시나 아니면 기계나 컴퓨터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한 대로 그대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인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인격적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그렇죠?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들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격체는 뭐가 인격체냐면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격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일까지 다 주관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유한한 생각과 사고로는, 즉 3차원적 사고로는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긴 것인데, 그렇게 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 어김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로봇가 뚜뚜뚜뚜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전적으로 책임 있는 인격체들로서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전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격과 갭을 우리 유한한 3차원의 존재인 인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러한 얘기를 특별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청년들과 이것을 믿어보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건 3차원적인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인간들의 죄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그 죄악된 행위를 포함한 인간의 행위를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이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못 박은 사람들의 책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 불의한 분으로 만드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태초전부터 계획된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야. 뭔가 자꾸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될 때예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할 수 있지? 모순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모순되지 않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다. 다만 너가 너 자신을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해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매몰시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전히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 신앙에는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는 수없이 많은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의 모순들.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예수님 인간이 맞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100%라고 하는 온전한 어떤 완전체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50%와 50%가 합쳐져서 100이라는 그런 어떤 사고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자, 그거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임과 동시에 100% 인간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에는 많은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고 인간의 차원에선 결코 풀지 못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본질과 본체이시면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 자,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왜 못 믿는 겁니까? 그러면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떻게 믿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야. 아,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네? 하지만 성경의 증언이 이렇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이성보단
성경의 증언이 먼저야. 그럼 이거 진리야.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참이다. 오히려 비합리적인 신앙은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의 통밥으로 때려 맞춰서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하니까 진리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없어.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증언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이해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아무 문제 없이 공존한다라는 점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교재 28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보이시죠? 28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부터 나는 성경의 이 부분 시작. 나는 성경의 분명한 뜻에 충실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성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공존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는 아무런 긴장이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책임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양쪽 모두이다. 알겠죠? 자, 이러한 이 명제와 관련해서 성경의 증언을 제가 한 가지 더 들게요. 그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자,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갔는지 잘 알고 있어요.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어. 그치? 그런데 이 형들이 질투에 눈이 먼 나머지 이들의 악한 의도로, 분명히 악한 의도였죠. 그치? 동생 요셉이 형들을 부르러 갔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런데 형들이 이 동생을 잡아다가 원래는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구덩이에 빠뜨리고 방치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그냥 방치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동생을 죽인 거죠. 그죠? 사실상 물론 뭐 그 첫째 아들하고 유다하고 말려가지고 팔려가게 된 거지만 어찌됐든 동생에게 위해를 가한 건 사실이죠.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요셉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거든.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야. 절대 죽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이들은 죽을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쳤죠. 그게 뭐였어요? 사실은 7년 대기근이었지. 그런데 이 형들의 악한 의도로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졌기 때문에 이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치? 그리고 결국은 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수순이 아니었는데 형들이 나쁜 의도로,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계획을 틀어서 마지못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모든 이 요셉 이야기의 드라마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다라는 거야. 애초에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저지르게 될 죄악까지를 포함한 단 하나의 계획만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 드라마에서 하나님은 주권자고 이들은 책임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의도했던 그런 악한 의도에 대한 책임은 형들 책임인 거야. 그리고 그 형들 책임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덜덜 떨게 되는 것으로 요셉이 나타났다. 우리는 죽었다. 지네들도 잘못할 건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다 용서하고 거기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큰 구원 드라마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형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요셉은 깨닫게 된 거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고 인간은 책임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존재의 주권자이시고 나는 책임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나는 책임자이다. 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책임을 심지어는 사탄이 나를 유혹했다고 사탄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는 유혹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인간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든 그런 유혹의 대가로 참혹한 형벌을 받았고 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인간은 거기서 자유롭냐? 그렇지 않죠. 인간은 각자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자, 여러분, 출애굽 시대로 가서 물론 요셉 이후에 이제 430년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로 한번 가자고. 출애굽 시대로.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죠? 왕성하게 번식을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봐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막습니까? 파라오가 열재앙을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이들을 못 가게 막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고집과 완악함 때문, 그러니까 파라오가 완악하여져서 이들을 계속 안 보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파라오의 책임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과 행위에 대한 책임은 파라오가 져야 돼. 그런데 그 위에서 주권적 역사로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셔.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파라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자야. 이것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떤 그 큐티 그 책을 봤는데, 그죠? 뭐 예전에 나왔던 어떤 큐티, 뭐 특별한 출판사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큐티 그 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파라오처럼 내가 하나님께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은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는 생략해버린 거야. 그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지 말아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결정권에 대한 능력이 있다면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왜 의존해야 돼요? 내가 선한 결정만 하면 되잖아. 그죠? 내가 선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행위를 하고, 그죠? 그렇게 착하게 잘 살아서 내가 선한 열매를 거두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성향 때문에 인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순종하는 삶으로 점진적 회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과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 능력은 주님께 있으므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전전긍긍하며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하고, 그죠?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 거지. 근데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 주님 주님 개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때 그 여인은 치료함을 받았죠. 완벽하게. 파라온의 완악함에 대한 책임은 파라오에게 있고 이것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둘도 제사장, 레위 지파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니까 이들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거든. 근데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죠? 성전 제물로 쓰여야 될 고기를 처먹고, 그리고 여인들을, 그죠? 나쁜 짓을 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을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혼을 내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 이유를 이들이 이제 당연히 완악해서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원래 이들은 착한데, 원래 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성경의 이 진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자, 여러분 욥기를 보자고. 욥기에서 욥이 고통받았는데 그러면 그 고통은 사탄이 준 것입니까? 네, 사탄이 준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탄이 의무의로 자기의 결정 권한으로 욥에게 그런 고통을 안기고 시험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욥에게 고통을 줄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이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상대편 나라의 수장처럼 이렇게 개념 인식을 하면 안 돼. 절대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드라마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되다가 다 되어지면 심판받고 버려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고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고 우리가 패망하기를 원하겠지만 그는 그런 결정 권한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 자신은 인정하지 않겠지.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뭇별 위에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찬란한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품자마자 바로 무적행으로 처박힌 게 사탄이에요. 그렇죠?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욥이 고난받은 것도 사탄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욥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죠.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부딪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계획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까지, 무심코한 행동들까지 그냥 그저 그렇게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주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책임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어떤 그 뷰포인트 자체가 여러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저작과 관련해서도 드러납니다. 그죠? 이게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썼거든.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엄밀히 보면 이 성경 그 13권의 바울 서신을 쫙 읽어보면 이건 바울이 쓴 거야. 분명히 바울이 썼습니다. 그죠? 이건 바울의 글이에요. 왜냐하면 그 필체라든지 그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문체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뭐 자신의 겉옷을 가져오라 뭐 이런 말씀도 있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바울이 썼지만 바울의 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죠? 피조물에 불과한 바울이 쓴 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인간이 썼잖아. 뭐 하나님께서 마치 뭐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에 그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명으로 막 술 따라 마시고 이렇게 연회를 베풀 때 갑자기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는 막 그죠? 여러분 그런 뭐 무슨 뭐 데겔데겔 우바르신 뭐 이런 거 썼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성경이 쓰여졌다 그러면 우리 그래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성경의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 자신의 문체로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맞는 글들을 쓴 거야. 특별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베드로의 글도 그렇고 뭐 야고보의 글도 그렇고 모세의 글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모두가 다 사람이 쓴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불러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뭐 짠 하고 나타나서 자 이걸 이제 지금부터 성경이란 걸 쓸 거니까 이걸 받아 적어 라고 한 부분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돌판에 이렇게 쓰신 거지만 어쨌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저작물 자체를 받아 적으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그렇죠? 성경 저자들을 자유롭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썼지만 성령께서 인스피레이션 하셔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거야. 사도 바울은 각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어떤 목회적인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자기의 글을 쓴 건데 이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과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절차들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을 주관하셔서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셨다. 이것을 우리는 각 축자, 그러니까 각 글자마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건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받아 적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인간의 개성이 이 글에 다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축자 영감을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기록한 건 그 자유로운 사도 바울의 결정인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방해받을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지배를 받으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는 거예요.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1.1에게 변화도 없고, 그죠? 오차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실행합니까? 그러진 않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슬러 그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데에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복잡해지죠.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금하시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고, 그지?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 습성, 즉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르는 본성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 preceptive will of God이죠.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decretive will of God이죠. 우리 물론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자, 먼저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요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교훈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도덕적인 요구들을 어기고 불순종합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decretive will of God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기사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뭐가 됐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주권적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교훈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것도 주권적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아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도 주권적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진리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일어날 일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교훈적인 뜻입니까? 주권적인 뜻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이 있어. 그것은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죄 짓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치?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게 정말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적인 요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요구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교훈적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두 가지 뉘앙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 preceptive will of God, 그리고 decretive will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라고 할 때 거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인간이 무슨 주권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요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땐 능력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달성해. 너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영업부장처럼 너 이거 100개 팔어. 이런 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함도 없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지만 교훈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스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제는 알겠어. 이해가 되는 거지.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죄인들이 도덕법과 그리고 계시된 교훈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을 저질렀죠. 그렇다면 이 교훈적 하나님의 뜻이 인간으로 인하여 어겨졌다라고 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인간은 교훈적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커다란 구원 드라마의 종착지는 이미 시공을 초월하여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치?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전복시킬 수 없다. 내가 무슨 사탄 숭배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적 뜻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심판받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3장이 이어지겠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럼 연구질문 들어갑시다. 연구질문 보시면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 굴리기 같은 이러한 일은
뜻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의 인생에 누가 봐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 설명하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무심코 활을 당겨서 그냥 뭔가 겨냥한 게 아니야. 그냥 아무데나 그냥 쏜 거야. 근데 그게 하필이면 날아가서 아합의 갑옷에 그 솔기에 딱 갖다 꽂힌 거죠. 그죠? 그리고 아합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죠? 이러한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악한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악한 인간이 있어서 우리 이소영 자매님을 막 해코지 하려고 해. 그런데 인간이 모든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엄청나게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인간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실제적인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뜻한 대로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에 실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개가 떨어져서 내 머리를 쳐서 즉사시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괴한이 들이닥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쉽사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어떤 요행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에 불평하십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에 큰 위로를 얻는다. 심지어는 어떤 랜덤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드러난 일들도 있죠.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우리 인생에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에서도 큰 위로를 얻는다. 모든 것은 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네네. 질문하세요. 이거 마이크 갖다 드릴게. 잠깐만. 아니야?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 통해서 안 나가니까 질문을 제가 말할게요. 우리에게 그러한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일어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일어나죠. 안 좋은 일들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극단적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죠? 우리는 어떤 인과응보의 삶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옛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그분은 공산주의자들한테 두 아들이 살해당했어. 그러면 우리는 욥기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손양원 목사님께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요. 당신에게 두 아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건 당신한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의 태도를 한번 보자고. 엄청나게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두 아들의 죽음? 저는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저는 그러니까 물론 상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더 잘 알겠죠. 아들 이정규가 이제 이수자 권사님이 계신데 아들 이정규가 이유도 없이 죽었어. 그럼 그분이 받을 그 충격. 그때 그것과 같은 일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일어났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올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건 손양호 목사님이 대단한 위대한 위인이라서 성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두 아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고 우리의 큰 구원의 드라마 안에서 이것은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 우리가 고통 앞에 설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극단적인 일이나 안 좋은 일이 닥치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지만 그런 일이 닥쳐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찐 신앙의 어떤 수준에 올라간 분들은, 정말 주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결국적인 드라마를 보라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모든 육신은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완성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죠? 의롭게 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결국은 주님 앞에 무죄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판명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빚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안 좋거나 극단적인 일에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충격과 근본적인 내 인생과 삶에 푸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현실은 너무나 지독하기도 힘들겠죠. 하지만 정신을 다시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뭐 누군가의 죽음, 뭐 어떤 파산,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만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찐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감이 오는 거죠. 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이 그렇게 관영하게 된 거죠. 네. 악인이라는 거 결정해요? 우리 인간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요. 다만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 혹은 성도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말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참 그리스도인인지 가늠하고 할 수는 있지만 100%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저러한 어떤 비참한 어떤 일들이 닥쳤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악한 행위를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악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주님의 참된 자녀들한테도 더 안 좋은 일도 닥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나 그리스도인들한테 일어난 일이나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한테도 로또가 당첨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인생은 복잡한 겁니다. 그 로또가 당첨된 게 하나님께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유혹과 시험일 수도 있는 거야. 그 돈 때문에 완전히 꿀 빨다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우리에게 파산과 관련된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해서 나한테 인생에 안 좋은 일이 닥쳐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겐 벌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굳건히 붙들었더니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애걸복걸하고 달려붙었더니 나의 인생의 어떤 삶의 습관이 주님 의존적 삶의 습관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주님께 의존할 줄 아는 습관이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사기 맞아가지고 빚졌던 것들이 어느새 해결이 되고 내가 더 성숙한 삶과 성실한 삶을 살게 돼서 한 10년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안정화되기까지 하셨어. 자,
10년 전에 누군가는 로또에 당첨돼서 20억이 갖다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흥청망청 쓰게 되고, 그죠? 막 외제차 사고 부동산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실성이 상실되게 되고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 10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폐인이 되고, 어떤 자는 사기 맞아가지고 누군가는 4억 얼마를 사기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애걸복걸하고 나아가다가 정말 매년이 그냥 고통이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이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내성과 신앙의 근육이 단련되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다 보니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 돈과 관련된 건 언젠가 해결이 되거든.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근데 그게 다 해결이 되네. 그리고 10년 지난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이 되도록 만드셨네. 자, 10년 뒤를 돌아보니 결국 그때 누군가는 로또에 맞았고 누군가는 사기를 당한 그 일이 10년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지.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그 10대 때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결국은 모든 민족을 살릴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문. 예. 성경 인물 중에 끝까지 세상적이고 삶에 대한 안정만 꾸려다가 그러니까 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정말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있을 수도 있죠. 제가 딱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예수님 시대에 많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만났던 병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사회에 굉장히 밑바닥에 있었던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빼놓고 약간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격이 되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위에 또 정말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나는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있을 수도 있죠. 자의든 타의든. 자의적으로 그렇게 빈궁한 삶을 살던 사람들은 옛날 중세시대 때의 수도사들 그렇게 살았죠. 탁발 수도승 이런 사람들,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거칠거칠한 그런 옷을 입고 탁발을 하고, 그리고 바가지 같은 것 갖고 다니면서 거의 구걸하면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가장 그 사회의 하층민들과 함께하며 그러한 삶을 산 사람도 있죠. 그거는 자발적이지. 자기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한 거지.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겨. 진짜 만화에 나오는 그런, 근데 제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오히려 우리 집안이 어떻게든 진짜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도 저는 잘 먹고 살았습니다. 맛난 음식도 많이 먹어봤고, 절대 무슨 서울역의 그런 어떤 길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잠재우신 적 없고, 그래도 사골세라도 뜨끈한 방 안에서 재워주셨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입 돌아간 적 없고, 그냥 저는 이렇게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 죽지 않고 건강하게, 병치레 안 하고. 하지만 지금 어떤 중산층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저는 집도 없고 심지어 전세 낼 전세 자금조차 없는, 그냥 이런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빈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저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제 안에 어떤 육신적인 욕구들이 그런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좀 고통이 있을 뿐이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삶으로 저를 몰아가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안에서 그렇게 궁상맞게, 그러니까 욥이 고통받을 때 그 현상으로 끝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은 난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카톡을 주시던지 어떻게든 연락을 해 주십시오. 유튜브에는 제가 댓글은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댓글을 꽤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 유튜브에는 저는 댓글은 열지 않습니다. 질문 또 뭐라고요? 죽어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힘들게 고통 속에서만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어떤 그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 같은 거, 유대인들, 그거는 있네. 그런 분들, 그분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극단적인,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다가 죽으신 분들도 있죠. 초대교회의 순교자들도 그랬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경제적인 가난은 아니고 그건 극단적인 어떤 그 정치적이고 그 지정학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고. 그렇죠? 자, 지금 2번으로 넘어가질 못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할게요. 자, 2번.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는 성경 본문들을 인용하라. 아까 전에 제가 요한복음 19장 11절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런 자들에겐 본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 일이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계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은 그 책임을 그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공존하는 예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본문들을 기초로 할 때 당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니고 인간은 자율적인 인격체이다. 인격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과 자신이 버려놓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왜 인격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들로 창조된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이래버리면 스스로를 인격이 없는 미물로서 자신을 치부하는 것이다. 3번 볼게요. 관련된 성경 말씀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조차도 좌절될 수 있는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교훈적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주체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은 죄인이 된 거죠.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 요구를 하셨는데 능력의 요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도덕적 요구를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겨서 죄인이 된 거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고 해서 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침해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행위까지 아주 큰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은 없지만, 우리의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그것을 완성시키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을 거스르는 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서 성취되고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걸 꼭 꼬아서 자꾸 잘못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뭐 예정된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린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떨어지지 않으니 네 멋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도덕적 요구, 즉 율법의 순종이죠. 율법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린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자꾸 그렇게 잘못 꼬아서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나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구원받으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점진적 구원을 얘기하는데, 물론 구원의 시작이 있죠. 소명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발생하고 회개하고 양자되어지고 그리고 성화의 단계로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난 구원받았어. 내 구원 생일은 7월 17일이야. 그러니까 나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니야. 그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 그 방향성으로 가야 그리스도인이야. 그 방향성대로 가다가 넘어지는 죄를 지을 수는 있죠. 하지만 방향성을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그놈은 애초부터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로마서의 증언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질문 없죠? 네,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맞는 기도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한 우리 인간의 본질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히 드러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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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빌립보서 말씀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시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 이해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네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삶의 방향성과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찐으로 모든 순간과 모든 내 삶의 그 조각조각들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불평도 튀어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불평하다가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그걸 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려고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지. 내가 어떻게 진짜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범사에 감사하고 맨날 기뻐하고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냐고. 그것을 추구해야죠.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린 그러면 죄 짓는 겁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법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항상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설사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내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하지만 우리는 죄성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 주님께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꺼주세요. 껐어요?